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던 그 기도와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따라야 할 가장 기도의 확실한 본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앞에 3강구와 뒤에 3강구를 구분을 시키는데, 앞에 3강구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3개의 강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강구다,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또 뒤에 3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3개의 강구는 어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분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 뒤에 3 강구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다,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의 어떤 소원들을 아뢰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이 기도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저 막연하게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떤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3 강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 6개의 강구가 사실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가지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합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사실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학원에 지금 보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차가 필요한데 좋은 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기도문에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과연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조금 이상한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그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하신 말씀들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과연 정말로 매칭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후에 19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재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간단한 요약의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24절을 보면은 앞에 나오죠.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25절 26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어서 또 31절, 32절, 34절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요약해서 말하자고 하면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그 뒤에는 이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32절에서는 이것들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자들 향해서 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쉽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학기 또 아이들 등록금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님께서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중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 부분을 가르치실 때에 네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고 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말 그대로 그날 먹을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제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 즉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즉, 이 일용할 양식의 출처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아멘. 여기서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것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만나라는 구약적인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이 만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그냥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신 다음에 너희가 먹을 만큼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매우 엄격하게 그날 당일에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그날 먹을 음식만 너희가 주워가고 또 그 음식을 다음 날 아침까지는 그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일에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은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즉 이처럼 만나는 오직 그날 당일에 거두어서 그날 당일에만 먹도록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유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 즉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매일 먹이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즉 만나는 여러분 겉으로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지만은 실제로는 그 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만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나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내려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라는 양식을 주시면서 이 만나를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도 사실 충분히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매일의 이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먹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또 생명을 유지했으나 사람이 이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발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여러분, 40일 금식하여서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내가 육체의 굶주림으로 인해 유혹을 받지만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나는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물러가라. 여러분, 육신이 심히 허기진 상태였지만 그래서 사단은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은 그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양식을 거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매일 그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한꺼번에 거두어서 비축하는 일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땅을 덮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보면서 그것을 거두면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고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과도 여러분 상충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이 아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역시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궁극적으로는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그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기도의 목적과 종착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또 좋은 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치 농성하듯이 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있고 깨닫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씀의 근거에 전통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성례를 통해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던 그런 우리들의 눈을 여러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요 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진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잊기 쉽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정말로 우리의 단지 머리나 메마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